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 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전에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대답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끝부분과 우리 14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요,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12 정탐꾼이 달려나갔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우리 10명의 보고가 달랐고 2명의 보고가 달랐죠. 우리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바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장대하다 보니까요,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쳐온 모든 내용들을 다 뒤집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완전히 보고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다 떠나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우리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 바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광야 생활에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된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 신앙이 바로 이기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들의 아픈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23절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이고 24절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조치가 나옵니다. 우리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참 굉장히 엄청난 결과잖아요. 믿음을 지킨 것과 안 지킨 것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있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일은요. 20세 이상 우리 군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60만 3,350명이 우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하나씩 멸절됐다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군인들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다 엎드려뜨리니까 엄청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갔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런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소망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하는 이런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복 전쟁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바로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했던 이런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요 주제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른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죠. 우리 1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날에라는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그날이죠. 특별히 그날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말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강조한 말씀은요, 바로 이 배교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고했던 갈렙에게 모세가 맹세하여 강조한 이런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말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그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게 몇 년 됐다고요? 45년. 여러분 45년쯤 되면 잊어버릴만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새겨주시면은요, 절대 그것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을 이루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간직했다면 그 말씀을 평생 잊을까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것을 놓고 수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갈렙도 45년이 됐지만 그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살고 최고 큰 안악자손이 사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 이 갈렙이 기도하면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족속 유다 족속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마 매일매일 했을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했다면 그 날수에 산하면 엄청난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5년 전이란 얘기, 참 까마득한 얘기인데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전도해라, 우리 그런 비전을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십니다. 빼놓지 않고 선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영문으로도 본인이 스스로 써가지고 그 영문 쓴 이런 편지 같은 것을 내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단지를 가져다가 전도를 하시고, 참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꼭 이룰 줄 믿고 계속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꼭 이루려고 우리 한 족속 유다 족속이 단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혼자 할 수는 없지만 한 족속이 이루겠다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아마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선교이든 그것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든 혼자 하면 어렵지만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하면은 아주 쉽게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85세인 갈렙이 바로 그때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할 때는요, 출애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5년이 아니죠. 계산해 보면 알죠. 85세에서 우리 38년을 빼고 그리고 38년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40세 때 가데스바네에 정탐하러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 나오냐면 정복전쟁 한 기간이 나올 거예요. 본래 이제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가 우리 16년 동안 정복전쟁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85세라 이제 싸워야 될 이 거인족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겠다는 이런 놀라운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족은요, 키가요, 작은 사람이 3m고 큰 사람은 5m 이상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5m 되는 사람은 어쩔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쳐다보면요,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되고 몸집은 아마 호리호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키가 큰 사람이요, 몸 덩치까지 이렇게 크다면은요, 우리는 상대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명이 정탐꾼 10명이 보고한 그 내용대로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사는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엄청난 결단을 가진 사람이고, 갈렙이라는 이 지도자는요, 진짜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개념은요, 본인 스스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한 족장이기 때문에요. 유다 족속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게 꼭 필요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심하고 이미 민수기 14장 우리 24절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 내용을 우리 저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에게 그 안악자손 있는 거대한 민족 있는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딱 유다족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죠. 어릴 때부터 우리 새벽 기도를 한 사람,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금을 타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이 여덟 아들 중에 막내가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왕을 뽑으려고 이렇게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일곱 형들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기름불에 기름을 부을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이 또 없냐고 했더니 들판의 양치는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이 그 새벽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를 보고 바로 이 자녀가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안악자손이 가는 땅이다라고 점지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지정해서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조금도 허투름이 없다. 그리고 그 산지에 뭐가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엄청난 계획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이런 큰 결단을 했다는 것. 이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내가 야훼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명이 유다 지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거대한 안악잔소를 이겨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합력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할 수 있나니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상겹줄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런 담대한 합심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아주 그와 가까운 이런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절친해서 우리 형 아우하는 이런 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요, 루터와 약속하기를, 형님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형님이 종교개혁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수도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바로 이 추수하는,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어떤 한 사람만 그것을 계속 추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딱 깼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루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걸 그만두고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힘껏 도왔을 때 바로 종교개혁이 승리가 돼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도 이제 종파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구교에 머물렀다면 이 개신교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굉장히 합심의 능력은 이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이 도와도 우리 엄청난 이런 가치 있게 이루는 귀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 한 부족 전체가 돕는다면 안악자손쯤은 능히 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한 족속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5가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저것을 이루는 데는요, 한 사람이면 힘들 것 같죠.
그렇지만 연합해서 다 연합해서 한꺼번에 이룬다면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갈렙이 이끄는 유다의 정복 전쟁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14장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요. 15장에서 우리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유대 자손이 땅 경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2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가족대로 받은 그 기업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이 정복해서 받은 기업이 마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112개의 성읍과 마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숫자죠. 아낙 자손을 상대로 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면서 112개의 성읍과 그 마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가 이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전쟁으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바로 이 오늘 이제 봉독하지 않은 그 말씀에 바로 헤브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베들레헴을 놓고요. 이 베들레헴 남쪽은 유다 땅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유다 땅의 경계고, 또 베들레헴의 그 뭡니까 위쪽 예루살렘을 경계로 아래쪽 남쪽은 유다의 경계선이고, 그다음에 북쪽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략 전쟁에서요, 남쪽 유다에서 경계선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점령해서 빼앗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북쪽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이렇게 좀 지파의 땅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방황했던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그 땅이 이제 점령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반쪽밖에, 유다가 점령한 반쪽밖에는 우리 사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 별로 희지부지하다가 이제 정복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정복 전쟁이 희지부지해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 왜 이 정복 전쟁이 사사기와 연관이 되냐면요, 정복하지 못한 땅에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요. 그들이 섬겼던 이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신의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 이방신을 가까이 해서 결국 나라가 운명이 힘들고 이방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베냐민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고 충성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갈렙과 같은 신앙,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얼마든지 연합이 가능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면은 우리의 선교지도 거뜬히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계획해서 추구하는 일이라면 너끈히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 같이 이런 지도자가 우리 부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신실한 믿음이 부족하고 충성됨이 없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파란 주보에 보면 맨 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 효과를 주는 것이 얼마 전 요즘 최근에 이제 통화 주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통화라는 나라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뭐 1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탁 높은 산에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화산재로 인해서 살 수가 없고 물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는 통화라는 땅이 우리 교회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참 도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도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참 이 통화라는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사를 갔든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옛날에 사역하기 전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하는 그 회사에 우리 큰 트럭을 운전하고 물건을 델리버리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통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통화 사람이 얼마나 순진하고 우리 말을 잘 듣는지요. 하여튼 굉장한 이런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나 항상 그 사람을 보면요 엄지척했거든요. 너 최고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라는 이런 생각이 통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땅이 바로 이렇게 화산, 해저 화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근데 해저 화산이 폭발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 일본 땅에 이 쓰나미가 덮치고 미국 서부 해안에 쓰나미가 울리고 또 칠레의 긴 해안이 우리 쓰나미가 임해서 많은 피해가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이런 태평양 가운데서 이런 화산이 폭발하면은 전 세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아서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라도 이 통화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해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표가 조금 덧되지 않게 우리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제하는 게 있죠. 우리 코비드19 사태가 정리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코비드19를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이 땅을 생각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